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초전장치를 했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 초전장치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막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린이들도 들어왔는데 성탄절을 지나가고, 우리가 이 성탄절 때도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다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축복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미 12월 달에 이미 그것이 들려왔는데, 1월 달에 우리나라에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에, 특별히 대구 지역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당히 힘들어졌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수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됐는데, 12월 달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루하루의 결산도 중요하고, 한 주간의 결산도 중요하고, 한 달의 결산도 있어야만 되고, 1년의 결산이 있어야만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결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산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은 이게 연습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삶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결산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배 때 또 기도회 때 제가 가끔 부탁도 드렸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희 형님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지난주가 되겠죠. 지지난주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 몇 분들이 형님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의사로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만나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울먹울먹하는 음성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모든 걸 내려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던 목회도 내려놓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맡길 건 다 맡기고, 다 일을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형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아니 이런 전화를, 심각한 전화를 받는데 웃고 계신다니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형수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형수님에게 문자로 적어서 보냈어요. 제 카톡에는 그 내용이 지금 써져 있어요. 형수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형수님도 막 기도를 하셨는데 형수님은 더 급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의사들은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없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형님에게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됐는데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딱 되어지니까 금요일 날까지는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몸이 전체적인 부분이 싹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다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형님이 의사분들이 와서 다시 진단하는데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저께 제가 형님을 퇴원시키면서 그 형수님이 만난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형님한테 가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김원식 씨를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의사로서는 다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없는 이틀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퇴원하십시오 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오전에 11시 20분에 거기 가서 형님을 모시고 집에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제가 쭉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형님도 느낀 거예요. 저는 올해의 결산을 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 해의 마무리를 어쨌든 형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제 모시다 드리고 나니까 형수님이 뭐라 그럴까 그 감격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비록 우리의 현실에 어려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결산해 보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산 마지막에 이르지 않았겠고 이르기 전에 미리 결산하는 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면 수정하고 바르게 돼서 결산 때 멋진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은 타국으로 가려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타국으로 간다는 말은 하늘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걸 가리켜 승천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그의 종들 또는 노예들인데요, 그 노예들에게 그분에게 속한 소유물들을 맡기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종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근데 그들에게 주인의 소유물들을 그 주인의 재산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여러분들,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 자기 소유물을 맡긴다. 이 소유물은 휘파르콘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도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것이 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용하셨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받은 거예요. 또 그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획득하신 것 있잖아요.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책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사망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가 수명이 다 되어져서 죽게 될 때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잠잔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준비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사망 권세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으로 꽉 서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것 말할 때는 힘있게 좀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예? 다리 건너다가 다리가 푹 꺼져가지고 강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장에서 뭐가 무너져가지고 압사되어서 죽는다?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린 예수에게 속한 자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우린 이 땅에 살 것이고, 그분에게 주어진,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자들이에요. 응?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 말, 나는 주의 종이라. 어떤 분들은 주의 종 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나 주의 종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 그것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님에게 속한 바 된 그 금달란트들을 맡기시기 전에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맡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주인이 보실 때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받아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뛰어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후천적인 것들이 있어요. 후천적인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재능으로 되고 능력화되어진 것들. 예? 피아노 연습하는 거 열심히 연습하면 사실 못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연습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연습하기에 달려 있어요. 운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다 못한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면허증 없는 사람도 운전해요. 사고가 나서 그렇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받은 것과 후천적으로 받은 그것을 합쳐서 재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능을 따라서 주는데, 언어의 능력도 여러 번 재능입니다. 영어 하는 거, 일본어 하는 거,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시키면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문을 터주지 아니하면 어른 되어져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종들의 재능에다가 주인이 보시고 달란트를 결정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다 금이에요. 금이란 말은 하늘의 신성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놀라운 것들을 어떤 이는 5달란트,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많이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받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죠? 기도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주로 기도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 주야 소리가 들리고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주시옵소서 소리가 들려요. 많은 것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받는 것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것을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주실 때 그 종들이 내가 5달란트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알아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것을 잘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SBS 예술단장인 김정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분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개신교 교회 사람이고, 이분은 지금은 주의자 일도 하고 있고 작곡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중음악가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서 참 이분은 굉장히 명랑하게 또 밝게 사시는 분이세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분은 그 학생들을 이제 많이 나이가 71세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술대학교에서 이 음악 지도를 하면서 가르치셨는데, 이분의 영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학교에서도 항상 무슨 행사 있으면 그분이 오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를 이렇게 한 말씀 학생들에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회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을 해라. 이분 책상 앞에 써놓은 게 있답니다. 책상 앞에. 여러분들 전문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썼냐? 연습, 또 연습, 다시 또 연습.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원모아, 다시 한번. 그래서 악단이나 어떤 것을 무대 위에 세울 때 한 번 더 연습하자. 한 번 더 연습하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항상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훈련하고 한 번 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얼마만큼 이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잘하느냐? 자기 음악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 음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작곡 학과를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는데, 그 영향력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괴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 앞에 가서 노래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그것을 그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연탄 떼는 사람들에게 연탄을 사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후원하는 그런 일들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함께 어우러져서 쓰임을 받아야만이 달란트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재능을 따라서 나눠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재능을 개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은 개발되어져야 돼요. 아멘. 제가요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경희 권사님한테 운전 면허증 따십시오.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경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운전을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셨어요. 그때 만약 이경희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선 따셨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자신 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다 맡겨놓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떠난 다음에 다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자 여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여기 오랜 시간은 교회 시대의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때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시대까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오순절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요. 응? 자, 성령의 시대가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끝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문에는 파루시아라고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파루시아. 그냥 파루시아라는,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요, 여러분들, 이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좌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공중에 내려오셨을 때 성령님이 거기서 함께 만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다 끌고 올라가요. 이걸 가리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휴거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시대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든 시대가 딱 끝나게 되면 그분이 딱 떠나신다고요. 떠나갈 때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는 성령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육신의 기한이 다 돼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요. 이걸 가리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공중까지 오셨다가 다시 공중에서 땅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중에까지 오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쳐서 파루시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는요, 공중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공중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공중 안으로 올라가요. 예? 비행기가 다니는 그 영역, 그 영역보다 더 높은 하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요. 따라서 공중에서 만난다. 결산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결산하는 것은 공중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만날 때, 주님과 만날 때, 그때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과 함께 내려와서 공중에서 만나요.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만난다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 만약 재림하신 예수님을 땅에서 만난다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공중에는 심판대가 마련돼요. 심판대. 뭐라고요? 심판대. 무슨 심판이죠? 네? 여러분들,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자, 이 심판대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로마서 14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는데 그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육신의 몸은 다 없어졌어요. 영광의 몸을 입은 상태. 아멘. 영광의 몸으로 이미 우리도 부활되어진 부활 몸을 가지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요. 근데 공중에서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심판대가 마련되어지는데, 그 심판대에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데, 그때 우리의 혀가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개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리고 회개를 철저하게 바르게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다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뭐만 남겠어요? 그 사람이 잘한 것만 남겠지요. 그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들춰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을 따라 행했다고요? 몸으로 한 것. 몸으로 한 것에 대한 것,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그때 가서 심판자리에서 그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뭘 받으죠? 뭘 받아요? 가로 안에 제가 딱 여기 써놨어야 되는데 써놓지 않았어요. 상과 벌을 받으려 합니다. 따라서 상과 벌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상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통로가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걸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 결산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결산하게 되어질 때 두 가지로 우리는 판결을 받습니다. 두 가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을 검사를 받을 거예요. 판결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전에 해왔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에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아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기름을 더 넘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됐느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신부로서 준비됐느냐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종으로서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를 뭐 해야 돼요? 장사해서 남겨야 되거든요. 남기는 그것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판결을 받을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은요, 거의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될 거예요. 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적어도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름 준비 안 되어지면 그때 심판대 앞에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인잔치 자리가 7년 안에 진행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 또 하나는 기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적어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하도록 시키시기 때문에 적어도 달란트에 장사하는데 뭔가를 남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근데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이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결산의 자리예요. 지금은요, 교회 생활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장로님이고, 겉으로 볼 때는 집사님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상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기름 준비로 인해서 판가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봅시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러분들,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헌금위원 하는 거, 안내위원 하는 거 적은 일이에요. 큰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맡았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이거 찬양 인도자들 맡은 일이거든요. 그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뭐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변명은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맡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으로 인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란 말이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라니, 이 말이 마음 아프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 달란트보다 좀 작은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어요. 더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0골을 다스리라고. 이 말은 통치하는 자,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그 혼인잔치 자리가 끝난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는 10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5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1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남긴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해서 다 골을 다스리도록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대통령 5년짜리 임기 있는 대통령 때문에 저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이거 왕노릇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해야지요. 자, 이제 한 문화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산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런 장사를 안 하고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갖다 묻어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자, 24절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제가 거기까지만 써놨습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자, 이 번역을 통해서, 쉬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기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말하기를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최선을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최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등이 되라고 합니다. 이건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아니에요. 실수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힘 달라고 하면 다시 힘 주셔서 다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오해를. 그래서 오해함으로 인하여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님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26절 30절 잠깐 읽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말씀하죠. 한 달란트 받아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장사하기만 하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었을 텐데, 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자기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더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달란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지요, 게으르지요, 그러니까 무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상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상 받아요. 다 상 받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고통스러운 훈련 기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할 때,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 이때는요, 그때 가서는 회개하면 절대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